오늘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흩어짐과 남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것은 조상들의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고 비참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망하기 전까지도 이스라엘은 주변국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라고 했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만족하지 못하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식으로 주변국에 연연했습니다. 의지했던 나라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거나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주변국들처럼 강한 나라, 제국주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셨던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6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양식을 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라든 사람이든 양식이든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양식 중에는 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년에 3차례 방문했던 곳이라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절대 신앙을 버림으로 인해 산당은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향해 예언을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당 제사를 지적하신 것이죠.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라면 산의 모든 곳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할 곳이 있으면 예외 없이 제사 장소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산 구석구석에 촛불을 켜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바닷가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스라엘의 생활 문화는 산이었기 때문에 산의 모든 곳이 우상으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을 통해서도 창조주의 손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자연의 놀라운 것들을 통해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에 대한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 말입니다. 더더욱 그들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자연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제거하심이 지극히 당연했던 것입니다.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성읍에서부터 산당이 세워진 모든 곳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막이 되게 하겠다까지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의하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을 폐하심으로 우상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우상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뒤에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13절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곳곳에서 섬겼던 우상의 장소에 죽임당한 시체들이 널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골짜기라 하더라도 전염병은 피할 수 없고 기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들은 대적의 손에 죽을 것이고 숨은 자들은 전염병과 기근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 영원한 안식처 혹은 피난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억만장자들은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한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버스지에 의하면 기업형 지하 벙커도 있다고 합니다. 제법 돈만 있으면 개인의 생존을 위한 벙커를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피난처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소 깊은 골짜기 곳곳에 우상들을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전염병을 비롯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야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하 벙커에 숨어 살더라도 인생의 연수는 정해져 있으니 결국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힘으로 살 길을 구하지 말고 살 길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게 할지라. 멸망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함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장은 인생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인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 기대하신 모습이 기록됩니다. 9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떠나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의 길을 따랐던 잘못, 우상과 주변국을 섬겨 생존하고자 했던 어리석음, 제국주의자들을 흠모하고 그들처럼 되고자 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시는 말씀에 경청함으로 인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